따라하십니다. 거역하지 아니하며.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 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는커녕 조그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모습이죠. 온전한 순종, 그것이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심,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기대어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것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찔리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허물이 가려지고 죄악이 덮여지고 평화가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끝까지 버텨보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지난주에 미국의 애틀랜타에 총격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백인들이 아시안 혐오로 발생해서 3월 16일 날 애틀랜타 근교의 마사지 작가 스파에서 8명이 숨지고 4명이 그 중에 한국계로 확인됐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혔어요. 머리에다 대고 쐈어요. 이렇게. 얼마나 잔인한 범죄예요. 그리고 가슴팍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시안 혐오죠.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발병했다고 그래서 아시안 혐오죠.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아시안 혐오를 그만둬라. 우리도 당신들도 이민자이지 않느냐. 신대륙을 발견한 백인들 당신들도 이곳에 와서 이민자로 사는 게 아니냐. 청교도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미국이 그 사회의 모습에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엄청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동생과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다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장례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 모금 계정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4만 6천 명이나 되는 후원자가 장례 비용 모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20억이라는 돈이 후원에 모여졌다. 그나마 그 기사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일이 있었죠. 흑인 여성이 마트에서 한국계 가게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며칠 전에. 덩치가 아주 좋은 흑인 여성분이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막 모습이 있었죠. 이번에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 속에 복음으로 세워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인종차별로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제멋대로 사는 거고 뿌리 깊은 죄성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에는 채찍과 살이 찢겨짐과 지쳐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롱과 침뱉음과 비웃음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하던 군중들은 어느새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는 비열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보였어요.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무 쓸데가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한 사람은 부인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너가 선지자가 아니냐,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말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왕권을 회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호산나 하고 환영했어요. 현실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한 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쓸모가 없어 버리니까 헌식약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열한 거리죠. 비열한 세상이죠.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당시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편승해서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 어린 양의 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피 흘리심에 6월절 양이 사로잡혀서 각을 뜨고 죽여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에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알고도 가신 거고, 때를 분별해서 가신 거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피 흘리심에, 죽으심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너무나 나약한 인생으로 쓰러져가는,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새파랗게 젊은 직장 상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존댓말을 하고 때로는 하대를 당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겪더라도 그 가장이 그것을 견디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요. 며칠 전에 우리 전성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하신 말씀이지만, 앞집에 아파트에 어떤 젊은 친구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권성원 권사님한테 막 말을 막 놓고 막 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차 뭐 이런 거 가지고 전성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걔한테 머리를 숙이는 게 맞는 거였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만나면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때리면 은혜를 쏟는 게 돼가지고.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비열한 거리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고난당하는 그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철부지 어린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수저박히고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피 흘리고 죽어가는 죽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피 흘리고 모멸감을 겪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조금 모멸감을 당했다고 부르르 떨고 뭐냐고 당신이 싸우고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게 무슨 교인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교회에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의시되고 이런, 그게 무슨 교인이요? 그게 무슨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음을 알면 좀 모멸감을 당하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외면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참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목회자부터 그러잖아요. 목회자부터.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면 다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들여 죽으신 거잖아요. 완전히 처참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0장에서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몇 가지의 노래가 있죠. 여기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어떠한 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은혜입니다. 장례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가가지고 항상 인사할 때 어떤 말로 그분을 위로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시죠. 그렇잖아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기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여기 4절에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괴로움, 하루하루 살아가며 상실과 슬픔과 환난과 괴로움을 겪어내야 하는 이 고난, 이 환난을 우리 주님은 우리 그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그 고통과 인생의 고난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 공감대가 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 낳는 고통을 몰라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때때로 부부가 함께 살지만 그러나 남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믿었던 남편과 아내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로 인한 고난, 환난, 슬픔, 상실, 이 고난의 모습들을 공감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아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대신 가시는 길이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경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참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그래도 그렇구나, 괜찮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가사 노래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소개했을 때 그 여사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낳은 지 며칠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생태로 살다가 그의 삶 속에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있다가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분이 회심했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말이죠. 그걸 깨달은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세상에서는 눈 앞을 보지 못한다고,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멋들어지지 않다고 외면하고 버리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길을 가시고 이 고난을 가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고통과 상실과 아픔과 슬픔으로 힘겨워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줄을 아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곡조에다가 아시지요를 붙여서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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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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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어릴 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불렀던 이 찬양이 기억납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 아픔을 아시지요, 내 고난도 아시지요, 내 상실도 아시지요.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힘겨움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깊이 있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바라보며 인생의 죄악을 아시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 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믿음을 아노니, 너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한 가운데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힘겨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고 그 질고 그 슬픔을 대신 지시고 구원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위로함 받고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다시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거역하지도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고난받는 종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이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까? 자기에게 조그만한 유익이 있으라면은 막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남양준가, 이것도 온라인으로 나가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돼. 어디 시장님이 생일 파티를 뭐 뻑적지근하게 했다며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를 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서 누군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만든 일이야 이게. 밑에서 누군가.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조그만한 유익이라도 있으면 없던 것도 만들어서 하고, 조그만한 유익이 있으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살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헌식작처럼 싹 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 싹 바꿔버리죠. 눈꽃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회교회에서, 우리 제천남북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끝나고 귀가시켜 주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사고였지만 제가 큰 길을 가고 있었고 아주머니가 운전자가 나올까 말까 이러시길래 제가 빵빵 해가지고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고서 내가 그렇게 큰 속도로 간 것도 아니고 갔어요. 근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부분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 있더니 집에 가고 있는 청소년부 애들이 박수치면서 야 사고 났다. 내가 그 녀석들을 패딱지 못한 게 조금 그때 때려주고 싶었어. 막.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차니까 막 했던 그 모습이 제가 기억나요. 남편을 불러서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조금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 제가 미안합니다 이랬더니 당신이 미안했다 했으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라. 말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진짜 제가 그거로, 야,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해서 차량 관리부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와서 권사님들이 똑같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을 부른 걸 후회했어. 그때 그 권사님들이 지금 장로님들 되고 계세요. 세상에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역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길을 갑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댑니다. 얼마나 비겁한 남자예요.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런, 그죠? 얼마나 비겁한 남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래서 충성되고 열심 있는 종으로 살지 못한 것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을 둘러댔어요. 그죠? 자기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것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들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활한 뱀 같은 말놀림인지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주인에게 돌리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종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순종,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 죄라고, 나 때문이라고. 왜 그 말을 못해요? 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엄청난 손해가 나요? 나 때문이라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에는 이렇게 거역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서적으로 우리 스테디셀러인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이 책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읽혀보고 싶은데, 제가 이 책에서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 우상숭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몇 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 말씀의 바로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되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리더십이, 그 리더십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잘못된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왕,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순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책은 권위 아래 누리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보호를 받듯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스트라이크. 이게 무슨 뭐 대세인 것처럼, 무슨 뭐 일만 생기면 가서 데모하면 다 돼. 권위에 순종할 줄을 아는 거, 권위를 잘 순종하고 세워갈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한 번 더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능력을 덧입는 은혜입니다. 이 이사야서 50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표하시는 이 말씀에는 이 7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까지 굳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길을 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에는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 올해 시작하면서 그 말씀 나눠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아라. 그거 없이는 그 말씀을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누군가 우리에게 비난하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갚아주어야지 속이 시원해. 그죠? 예수님은 그 모멸감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해도 그 주님의 길을 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하다가 우리 박종료 권사님 댁 앞에 거기 이렇게 우리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한 22, 3 돼 보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에게 남성미를 뿜으면서 멋있는 남자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막 애쓰는 게 보였어요. 보이잖아요. 보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뭘 이런 거를 주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막 됐어요. 이러고 여자친구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우 진짜. 모멸감을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모멸감, 그 침뱉음, 그거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짓밟히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길을 가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절당하는 상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를 8절에도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단 말이에요. 도망가거나 눈치 보거나 사명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조금 모멸을 당했다고 그냥 놔버리지 않아요. 고난받는 길은 그 십자가에 갈 길을 가시는 주님은 그냥 담대하게 가요. 고난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은혜로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요.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졸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러는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조롱과 침뱉음과 모멸과 수치를 당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이 길은 찢김과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멸감을 해요. 처박히는 모습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며 은혜의 발걸음 고난 주간 맞이하며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